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0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가여 얇게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사회 경제적인 불황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과 사회 경제적인 불황 등 모든 지금 역수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일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지우시고 나를 건강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연단을 목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우리의 육신을 연약 가운데 두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한숨이나 푹 쉬면서 한탄하지 말고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전염병을 위생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고 건강을 잘 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시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병을 나을 수도 없지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 치료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나친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한 소망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소망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말랐던 우리 모든 삶을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섬길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원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개개인에게 대하여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응전해야지 물러가고 자꾸 손을 들어 버리면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건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와 같은 싸움이 너무나 힘이 들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어느 때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 성도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제 뉴스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몇 개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한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확한 아직 그 부분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두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기대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해서 홍해에 이르럽니다. 그런데 그곳에 건널 수 있는 벼랑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대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뒤에서 질주하며 습격해옵니다. 진퇴양년의 차별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다. 모세여, 어째요 당신들이 우리 이곳에 와서 매장하게 하느냐, 죽게 만드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대해서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와 같이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오는 바로와 그 군대들을 완전히 물속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리게 갔을 때는 지치고 진짜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분쟁도 일어나서 서로 굉장히 어려운 고비에 처했을 때 아멜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기회는 있겠다. 얼마나 여러분 기회를 잘 틈탔습니까?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멜렉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갔는데 백전백승 얼마 죽겠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나가면 치고 나가면 치고. 그때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며 손을 내밀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병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 아멜렉 저 모든 적병들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도와서 파죽지세로 아멜렉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는 계속 이기게 됩니다. 한참 이기게 되다 보니까 팔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손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5분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남으로 또다시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세가 해질 때까지 옆에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두 손을 잡고 앉아서 밑에다가 돌을 취해서 얹어놓게 만들고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어도 안 아픕니다. 결국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하셔서 친히 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장엄하고 거룩하셔서 그냥 고대 앉아 계시고 그냥 우리 말하면 뒷짐만 질 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셔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대장군입니다. 그의 키는 얼마냐? 3m 이상 넘습니다. 2m 40만 돼도 우리가 섰을 때는 꼬마같이 아이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3m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그런 말합니다. 또 야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에게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이거 보니까 다윗이 배짱이 좋습니다. 17살밖에 안 되는 다윗. 배짱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붙잡아 싸우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하게 만듭니다. 유다왕 여호사밧도 똑같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몇몇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겉옷을 입고 성전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 싸움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사밧이 군대를 동원하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적군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연합군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남김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은 야의 것입니다. 야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오늘 원수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우리는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야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권세 모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나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싸워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아이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능력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서 2000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시고 그 싸움을 친히 몸으로 이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원수들의 대못이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흑암의 세력과 전쟁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은요,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죄를 다 멸하셨습니다. 내가 멸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죄에서 이기셨습니다. 죄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들에게 용서와 의와 평강과 기쁨을 그러므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과 마귀와 처절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십자가에서 세상을 멸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회파해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의 정세와 군대 조직들을 다 퇴치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리는 그 싸움에서 세상을 멸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질병과 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어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질병의 수령을 멸하시고 질병의 모든 수액의 권세를 도말시키고 버리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다 구원의 역사 나타납니다. 구원하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있고 질병의 구원도 있고 가난의 구원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재난의 구원도 있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질병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들도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떠날 때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질병과 싸워 이기고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임한 저주와 싸움에서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세계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쳐버리고 세대화되면서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 저주가 바로 코로나19 연병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계속 많은 병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오늘날 코로나 연병으로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의사들이 애를 써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팔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서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다 해결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잘 살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1200만이라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또 10만 명의 죄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저주가 사라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들어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주와 싸워 이겼으니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더라면 모든 재앙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주님과 싸움 모두 음부에서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이름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주일의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누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싸움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나 그곳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죄를 갚아야 감옥에서 나옵니다. 죄를 지면 구치소에 들어가야죠.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지. 죄를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음부에 들어가서 감옥의 철문을 깨뜨리고 부활에 나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므로 음부에서 부활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대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능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합니다. 그래 살 길이 열린다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이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것은요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쟁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타락과 죄악과 우리는 모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 흘린 전쟁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그분은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는 비록 가졌지만 그 뒤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요 자신에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에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승리해놓고 우리는 싸우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죄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속과 마귀가 덤벼듭니다. 오늘날도 불안과 공포에 살아갑니다. 질병에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 당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올바로 예수 만나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원수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밝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전에서 이들을 다 이기고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니 더러운 명분을 묻기만 떠나치어다. 간의 죄는 다 떠나치어다. 모든 질병도 다 떠나치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 바로 알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여러분 환경의 자유를 얻게 되고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고 지식과 믿음으로 보장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깁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모든 좌절과 절망과 질병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굳건한 반석의 믿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과 음부를 다 이김으로 우리는 진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원수가 많고 수없는 원수가 매일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공격해옵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승리를 알면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달린 같이 모든 범사가 되며 늘 강건하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감각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싸우려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영적인 십자가 승리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 골수 모든까지 다 꿰뚫어 보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러므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패배한 원수 마귀를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철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하루의 영광을 가져오고 바둑지세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과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승리하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인간의 혈육으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만 내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십자가를 통해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단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승리하며 나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되며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이 넘쳐나는 우리에게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영원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국에 잘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고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고 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댕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업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를 통하여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